오늘은 12지파를 통해 본 교회 진단 세 번째 시간으로 레위지파와 교회, 레위지파와 교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또 성경을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다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정론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 예정론을 마치 숙명론이나 운명론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예정이라는 것은요, 기계적이고 또 부동적이고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또 언약적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과정과 결과가 미리 정해놓은 프로그램처럼 그대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런 의미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말씀들을 또 사건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이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복을 그냥 기계적이고 부동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마치 12지파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어떤 프로그램 또 어떤 기계적으로 그냥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이 축복도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야곱이 레위 지파를 축복할 때 그 내용하고 또 모세가 레위 지파를 축복할 때 내용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에서 레위를 축복할 때는요, 레위 자손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아주 혹독하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요, 이런 축복을 하거든요. 창세기 49장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레위에게 하는 이 축복이라는 것이 이게 축복인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레위한테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레위가 시몬하고 함께 여동생인 이 디나의 일로 인해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몰살하는 이런 일을 레위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그 축복의 말씀 속에도 그 노여움이 혹독하다, 또 분기가 맹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랬잖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방금 봤습니다만 이 야곱이 했었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본문 8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 레위 지파를 향해서 주의 둠밈과 우림을 소유하고 있는 주의 경건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둠밈과 우림, 주의 둠밈과 우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할 때에 이 대제사장이 사용했던 일종의 OX라고 할까요? 제비뽑기라고 할까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틀립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을 때 사용하던 도구가 이 주의 둠밈과 우림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백성들한테 전하고 하는 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일을 레위한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일을 맡았습니까? 주의 경건한 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 레위가 이전에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런 축복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 또 이제 사건이 그 이후에 있었다라는 거죠. 9절에 이제 보시면요, 마사와 무리바라는 지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9절에 이제 8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 이렇게 8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사와 이 무리바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먹을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 모세가 분노를 이제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레위 지파도 이 야곱의 이 저주가 계속해서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반전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반전의 사건.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그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러한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르비딤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다 이렇게 정하거든요. 마사라는 것은 시험, 무리바라는 것은 다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에서 다투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전의 사건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9절의 내용입니다. 9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즉 레위 자손들은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친지와 형제를 아예 모른 척했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하나님을 섬기는 편에 설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라고 했을 때에 레위 자손만 나옵니다. 다른 자손 지파들은 안 나오고 레위 자손들만 나와요.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거죠, 레위 자손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한테 칼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는 다른 지파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때 3,000명이 레위 지파 손에 죽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 구절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같은 사람, 형제들이잖아요. 같은 형제잖아요. 그 형제들 또 부모라고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런 이제 형제들을 그냥 다 그렇게 죽였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레위 지파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32장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즉 이 레위 자손들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요? 레위 자손들한테. 그러니까 야곱이 레위 자손을 저주했잖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레위 자손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후에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이 사역을 레위 자손이 맡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10절의 내용이죠.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제사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레위 자손이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주관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복을 받으리로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모세의 말처럼 이러한 중요한 일을 그들에게 이제 맡기신 거죠. 그죠? 그래서 비록 레위 지파가 야곱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서는 흩어졌어요. 야곱이 예언한 것처럼 흩어질 거라 했잖아요. 실제 레위 자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 지파 있는 곳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저주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내린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저주는 사실은 그 축복이라고 이야기한 그게 맞는 거예요. 저주의 축복이에요. 그죠? 저주처럼 보여졌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 지파, 이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쉽게 속단하고 그것을 숙명론이나 운명론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정은 그렇게 쉽게 속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딱 다 정해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하나님 다 정해놨었는데 그냥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레위 자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야곱이 축복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축복이 아니고 저주처럼 느껴졌잖아요. 저주처럼. 맞잖아요. 그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면서 그 저주가 너희들이 흩어지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걸 만약에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뜻을 하나님은 그냥 전혀 여지도 없이 모든 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절대 바뀌지 않는 것으로만 이해를 했다면 레위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속에서 과연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고 나왔겠냐? 안 나온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레위 자손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 자손들한테 우리 지파한테 이런 저주를 하셨나?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끝났다. 예? 우리 조상 야곱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필요도 없다. 다 정해졌는데 뭐. 예정됐는데 그렇게 뭐.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레위 자손은 훨씬 더 엉망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로 살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레위 자손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른 지파들이 다 하나님 반대편에 섰을 때 자기들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나왔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을 숙명론이나 운명론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들에게 저주라는 형태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들은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는 자들로 나오는 모습을 그들이 보였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절대 변하지 않는 딱 정해놓고 프로그램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뭐 엄삭달싹 못하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자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라고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을 혹은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하나님 탓으로 예정을 이야기하면서 돌리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레위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레위 자손에 향한 이 그 축복의 말씀을 보면요. 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이 드러났다 했잖아요. 동시에 이 레위 자손들이 행하는 이 대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그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거든요. 왕은 유다 자손들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제사장은 레위 자손들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이 야곱이나 모세나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이 축복은요. 곧 신약의 12사도들한테 하는 축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레위 자손에게 일어났었던 이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맞잖아요.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저주받은 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그렇게 이 땅에 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서 찬양도 했습니다만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예정을 숙명론이나 운명론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 정해놨으니까 이 사람 구원할지 안 구원할지 정해놨으니까 나는 한다고 되고 안 한다고 안 되는 거 아니다. 그냥 손 놓고 그냥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것도 없고 전도할 것도 없고 선하게 살 것도 없고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왜냐? 다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다 정해놓은 걸 그대로 되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거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리 정하심이라는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계속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레위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레위 자손에게 하셨던 레위 자손에게 주셨던 이 복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로 세워지는 이러한 사명,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